찬송가 4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4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13장을 부르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에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믿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여기까지 가지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잘 다스려 선하고 복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길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과 여러 통역자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또 그 일이 그들에게 기쁨과 복이 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참여자원 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병리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갈발마 방황하며 어둠 속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신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응원을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귀한 자들이 하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그들의 어리석고 강하다 진리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들 아버지가 도우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바라보는 아버지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자들을 주옵소서. 돌아오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주님 이 땅이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평화한 자와 번영의 날들가 없어서 아버지여 정말 다르고 엉뚱한 생활을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법관으로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둠의 것을 물러가고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선하신 주님의 때문에 주님의 은총만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오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이 땅에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는 형제자들과 물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북한 땅의 북한 백성들에게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교회에 은총을 허락하소서. 땅이 평화의 땅이 되며 그 땅이 속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조가시고 왕이 되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윤리교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어서 주님도 합당하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또한 복이 되는 귀한 장로들 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 역사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또 바라옵는가 직분자들로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한 여러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바른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때 병자들을 긍휼에서 치유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시오. 부존 자들을 하늘에 위로 충만히 채우시시고 일터에서 공부한 자에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선하심으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주셔서 악한 내지와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바랍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영혼에 닫히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제 겨울에 산에 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높은 산에 간다고 하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잘 못 가지만 종종 강원도에 있는 개방산이라는 곳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상당히 태백산보다 높은 1577m 높이가 되지만 차로 운두릉이라고 하는 그 1089m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산에 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서 겨울이 되면 환상적인 눈꽃 또 고생대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산이 아름다운 것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추워서 그 추위 때문에 하얀 눈꽃이 피거나 아니면 그 얼음들이 나무에서 얼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밋밋하고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멋지게 되었을 때, 야, 감동적이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의지할 분이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두말할 것 없이 가장 크신 분을 말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속에는 반드시 맹세가 필요합니다.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맹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할 때 뭘 써요?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대로 안 하면 어떤 벌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창대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내가 거할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참으로 황당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근거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객이었고 그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낳을 그런 어떤 기대를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아들을 낳을 가능성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쳤을 때도 여호와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뭔가 큰 존재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맹세할 때는 뭔가를 가지고 해요. 이제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약하니까 국가의 법을 가지고 맹세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또 종종은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걸 두고 맹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우리들도 이제 맹세할 것이 없으면 그래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불확실한 것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뭐예요? 맹세를 못 지킨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하면 사람이 맹세를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가장 크신 약속을 하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약속을 했고 무려 25년 동안 걸쳐서 아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25년이나 걸려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 뒤에 거의 그 약속하고 4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까지 말할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확실히 믿으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에게 정말 믿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피난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종종 화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그곳에 독가스가 나와서 사람이나 동물들도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앵무새가 한 종류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앵무새가 살게 됐을까? 앵무새도 마찬가지로 독가스 때문에 살기가 어렵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못 사니까 천적이 없는 거죠.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잡아먹을 그런 짐승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난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앵무새들은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으로 피난처를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이나 어떤 자연으로 피난처를 삼아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나 어떤 일을 통해서 피난처를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난처는 영원할 수 없고, 도리어 그러한 피난처들이 우리를 살리기보다는 우리를 죽게 하는 대로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소망을 가지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피난처라고 하지만 뭔가 큰 안위를 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보통 옛날에는 이제 보증 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증보험도 있고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사람들의 보증을 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거다 하고는 보증 썼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 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틀림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분명히 지켜지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입니다. 배가 닻에 잘 묶여 있으면 그 어디든 안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닻이 굳건히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닷에 묶여있던 배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닻이 땅에 제대로 박혀있지 않고 풍랑에 바람에 밀려서 빠지기 때문에 배가 이쪽 저쪽으로 다니다가 파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맹세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내가 우리의 닻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확실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고 보증까지 서주시면서 바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영혼의 온전한 닻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요.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붙들고 살아가는가인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닻이신, 우리 영혼의 진정한 닻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줄을 묶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묶여 있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따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잡으라고, 내 손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닻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건 안전하다고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이 아니고 어디 책에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묶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면 슬픈 일이 생기고, 거기서 벗어나면 불안정한 일이 생기고, 거기서 벗어나면 갈 바를 모르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예수께 붙어있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안식과 안위와 복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안 볼 때에 신령한 곳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요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답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